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장소를 초월하는 구원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청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와 의식과 규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와 지성소, 즉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그 장소에 가야만 했습니다. 제사함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매년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린 구원의 제사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구원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는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 간수장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들이 받은 구원은 장소를 초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다 다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다 틀려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편안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장소를 초월하고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허락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드렸습니다. 그 해에 지은 죄를 대속죄일 그 하루에 이 속죄를 받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언제나 현재적 제사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드림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제사함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미래에 짓게 될 죄이든지 예외 없이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과거의 죄만 용서해 준다 그러면은 우린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재의 죄만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될 죄는 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에게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또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제사함의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잃어버린 시간과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치욕스럽고 상처가 깊고 회복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과거 속에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과거의 죄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인해 절망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현재의 나에게 다가오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초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는 구원은 심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소를 초월하고 또 시간을 초월하고 또 심판을 초월한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암송 구절이죠.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해 보죠. 천천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인정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따라 사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데, 지금까지의 철학은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자꾸 눈을 가립니다. 영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현세에만 관심을 둡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현세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꾸 현세에만 집착을 하고 현세에만 관심을 여러분이 두고 있다면 심판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을 믿지 않거나 희미하거나 안 믿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현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 가장 큰 관심은 현실뿐이라는 겁니다. 현실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하고 사기도 치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도둑질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 재림신앙,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비극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설교를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재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 얘기만 합니다. 현실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병 고치면 되고 잘 살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모든 것이 현실에서 만족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종말이 끝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심판 때 심판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심판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걸 자꾸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단체지. 말씀이 명한 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최후의 날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춤을 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공포의 날입니다. 저주의 날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은 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나 지옥이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관해 설교하면 기분 나쁘다고 재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지옥 설교를 아무리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심판 설교를 아무리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이 심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모두가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기쁨과 감격의 날이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절망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어떤 날로 맞이하시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날로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